2023년 3월 12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28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아멘.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듯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금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광는 비운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간절하게 주의 영광을 보기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한결같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때때로 무너지고 속상해지고 괴로워지고 때로는 분노하고 화가 나서 정말로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지금 내 옆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한결같이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그것들이 주는 나쁜 생각들, 나쁜 말들을 우리 안에서 결박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행복한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육신의 노쇠함, 육신의 질병들, 이 아픈 모든 것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버티어내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우리 예배를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지만 오늘 또 새삼스럽게 한 번 더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잦은 물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깨끗하여 하시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고민하죠. 우리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으로 가능한 게 어디까지일까?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상 해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탁도 들어있죠. 이야기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오늘 제가 예수님께 한마디, 하나의 청이 있습니다.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 바쁘시잖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나가기가.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칩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제자들도 못 고치는데 뭐 제자들한테 부탁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해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야, 이 폐역한 세대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썩고 문드러진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너희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소년에게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교회 앞에 굉장히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떤 젊은 아가씨하고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가씨가 그 교회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굉장히 시끄럽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저 아가씨, 저 청년이 왜 저러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녀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거나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여자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리 잠깐 오십시오. 그러니까 손을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한테 오지 말라고. 당신 목사지? 목사는 오지 말라고. 막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왜 그러냐니까 무섭대. 그렇죠. 이렇게 제가 젊었을 때는 조금 더 이뻤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무섭다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들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 이 귀신 들린 이 청년이 무섭다고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막 하지 마라 저리 가라 얘기하는데 1절 안 듣다가 제가 나오니까 제가 뭐 믿음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료해달라고 이 사람이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나무라고 있는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 믿음을 어느 정도인지 재어낼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깊은지 이걸 자로 재서 당신은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군요, 이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군요,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측량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수모를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11명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요, 창에 찔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온몸의 껍질이 다 벗겨진 채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이 요한인데, 요한은 그 당시에 핍박을 받다가 붙잡혀서 끓는 기름통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용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모섬에 유배가 돼서 그곳에서 계시록을 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죠. 이 엄청난 일들을 했던 제자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땐 너무 비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만일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명해서 옮겨져라 그래도 그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안진뱅이를 보고 말합니다.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그래도 옮길 수 있는 믿음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12명의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은 응원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나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당할 거야. 나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는 따돌림을 당할 거야. 나 때문에 너희는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래도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 기뻐해.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예비한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12 제자처럼 어떤 위대한 선교사들처럼 그런 비참하고 굉장히 어려운 결말을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쭉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을 때 우리 몸은 연약하고 쇠약하여 더 이상 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고 괴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12 제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못지않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제자들의 삶도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달려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 예수님, 난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응원하시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실까?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는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서 이 복음을 원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할 때에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지켜내야 할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하고 순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극적인 순교와 또 선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살 수는 없죠. 예수님의 제자는 고작 12명 뿐이었고 그보다 더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어디든지 그곳이 선교의 자리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선교의 자리에서 순교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혹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경험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I'm not ashhame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이죠. 이 영화는 1999년에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을 모티브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날 가장 먼저 살해당한 사람이 바로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날도 이 총기를 소지한 가해자들이 제일 먼저 이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다리에 총을 쏘고 물어봅니다. 너 아직도 지금 이렇게 네가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고 총을 맞았는데도 너 하나님을 아직도 믿니? 믿을 거니?
라고 그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You know, I d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그들의 다른 총격에 의해서 거기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일상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학교에 가서 그날도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거죠. 이 소녀는 무엇을 고백한 걸까요? 이 소녀가 자기를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게 무엇일까요? 그녀가 고백한 단 한 가지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다 그러시겠죠. 그런 믿음이 예수님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느 때,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어떤 즐거움이 있어도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간혹 이 부분에서 산을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기도해서 산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산은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믿음은 내가 산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을 때 실패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적지 않게 언짢아 하시면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고 뒤틀린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부끄러웠는지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에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며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 돋보기 써야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근데 그 열매를 심으면 엄청나게 커져요.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리라. 누가? 내가,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은혜는 믿음으로 구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으시고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귀신 들린 이 아이와 맞닥뜨립니다. 자기들 딴에는 해본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만 귀신 걸린 아이하고 맞닥뜨렸는데 못 거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대신 해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언제까지 내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없어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네. 예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옆에 만져지지 않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늘상 듣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그 기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이 육적으로 함께 있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예수님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실 때, 물론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라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것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내 기도의 능력이 너무 약하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더 능력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많은 분들이 저기 저 빨간 깃발, 까만 깃발 꽂아놓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 교회 바로 옆에 그 법사가 하나 있었어요. 무당이죠. 남자 무당을 법사라고 불러요. 이 친구가 굉장히 막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는 40일 넘게 아무것도 안 먹고 하얀 벽만 벗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당신 그렇게 능력이 있어? 그럼 내가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가면서 내가 당신 그 무당집 문고리를 잡고 내가 30분씩 기도해 줄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무당들은 기가 막히게 성령의 역사를 압니다.
그 사람이 제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저는 여태까지 귀신을 내어 쫓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젊은 여성이 교회에서 들리는 찬송가 소리가 너무 좋아서 왔대요. 술을 거나하게 먹었는데 여성분이야. 자기 남편 때문에 주일날 낮인데 술을 이만큼 먹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남편 어머니가 그 천주교 그 신부님들 말고 그 수녀님 출신이래요.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편 꿈에 날마다 나타나는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남편하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새벽에 어느 날 어떤 등치가 저보다 한 2배는 큰 남자가 수염도 이렇게 길러갖고 혼자 나온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 이제 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 등치 큰 사람이 이 의자와 의자 사이에 이 공간, 이게 걸어다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누워가지고 지렁이처럼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강대상 앞으로 기어오는 거야. 그래서 참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참 지렁이 귀신인가 이상한 것도 좀 들어왔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다가 좀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정말 강대상 앞에까지 올라와서 그걸 꾸물꾸물 올라오는데 제가 거기 불렀습니다. 손을 잡고 누르면서 축도를, 안수를 하고 기도를 막 한 30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손을 계속 누르면서 그 사람을 기도해 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30-40분 지나니까 이 사람이 부스스 일어나더니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얘기 저 얘기 한참을 하더라고. 어머니가 꿈속에 나오고 막 환상 속에서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데서도 막 보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쭉 기도해주고 만나고 했는데 어느 날 수염도 딱 깎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이런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산을 움직이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게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산을 움직일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산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기도할 뿐이고 산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제가 산을 옮겨달라고 하는데 저 산이 옮겨질 필요가 있는가? 저 산을 움직여서 저한테 얼마나 유익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산이 움직여야 된다고 믿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너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 기도로 너희는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면서 전쟁을 하는데 해가 너울 이제 기울어지고 있어요. 해가 딱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저 적들이 전부 다 숨어버릴 텐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가 멈추게 해주세요. 왜 해를 멈춥니까? 그거 해가 멈추면 해만 멈춥니까? 지구가 멈춰야 되잖아요. 우주 전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구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주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금성도 멈추고 다 멈춰야 되는 거야. 해만 멈추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멈추게 했어요. 우주 전체가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서 땅에서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막 이렇게 요동칠 때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산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산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육신, 연약하여진 이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내 믿음이 결코 부서지거나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내 기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원한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 정신이 맑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33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잠잠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걷든지 밤낮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겨자씨만한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내 안에서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육신 붙들어 주옵소서. 내 움직이지 않는 이 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없는 이 다리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부정하지 않게 하시며 어느 순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은 절대로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으로 이 한 주간도 강건하게 살아내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을 치료하는 이 병원의 모든 사람들과 돕는 손길들,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켜주셔서 말씀을 듣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